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이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당황하셨죠?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오늘 또 해설 처음이라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박수 좀 쳐주세요. 실수하니까 저 실수 진짜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사실 전례할 때 실수가 진짜 아주 심장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실수 너무 많이 얘기해서 갑자기 오늘 제가 까먹을까봐 해주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까먹었을까봐 해주신 거예요.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 동기 신부님이 미사하다가 평화 인사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면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하면서 미사를 끝내버렸던 그런 동기 신부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부님 생활 잘하고 계시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례를 더 깨어있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깨어있게 해주셔서 오늘 화답송 알렐루야 시편에서도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를 깨어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중 제 33주일이면서 동시에 무슨 날일까요? 이렇게 매일미사 앞에 보시면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아마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신자분들은 우리가 미사 앞에 이렇게 띄워주니까 다 아셨겠지만 이 날이 뭐냐면 교황님께서 자비의 희년 끝날 때 폐막할 때 이 연중 제 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요번에 올해가 8차예요. 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주제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라는 이 집회서 말씀입니다. 교회는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냅니다. 올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로마가 사실 25년에 무슨 희년이에요? 이 25년에 희년을 맞거든요. 그래서 엄청 준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희년을 맞아서 전 세계 순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열리는 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황님께서 담화에서 성경의 지혜가 드러내는 이 표현이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담화문에 이렇게 작은 주제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5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이 가난한 이를 포용합니다. 집회서의 기도, 그리고 우리 시대의 불행한 사고방식, 주님의 심판은 가난한 이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웃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5가지 이야기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이 담화문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우리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치시면은 담화문 치시면은 교황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황님의 담화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보편 교회와 내가 연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 꼭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연중제 33주일 복음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오늘 복음은 연중 시기, 이 마지막 주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듣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죠. 누군가는 단순히 계절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계절도 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깨닫고 사람의 아들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서 묘사되는 마지막 때는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움츠려 있어라, 두려워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 종교는 부활 종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고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자 행실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아멘.